기도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묵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고 재경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주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장 예배로 늦은 시간 이렇게 모여싸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지난 한 유연을 되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이
부족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제 새롭게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하옵기는 우리 주님, 우리 김미란 집사, 신혜민 집사 이렇게 저는 태중의 아이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산모와 아기가 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순산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모된 입장으로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강유미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일터에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또 주님 기도하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승호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붉고 가득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김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태중의 아기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이목장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또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저를 사모하는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아버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말씀이 늘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무탈하게 또 이렇게 강건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준비하고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모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구역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강혜수 권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바쁜 가운데 주님이 저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때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터에 새 나무 한 터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종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조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마저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읽져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도 브레도가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서운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을 사서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인사 좀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뭐 코로나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분이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강보에 쌓여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은요, 정말 우리 속에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 지금 구역이 몇 주째 에스라 말씀을 강사님들이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에스라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과 연관돼서 과연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이거를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가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 이구역 식구들이 똑똑하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서가 뭐예요? 내용이 뭐인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이지만 에스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속에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에스라서가 뭡니까?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70년의 유랑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다로 돌아와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다고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잃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성전을 먼저 져요.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성전 제거를 해요.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말씀은 이제 또 사람인지라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들어서면서 그 바벨론에 남은 포로들이 좀 더 있거든요. 처음에는 5만 명이 들어왔어요. 자기의 나라로. 근데 남은 숫자가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숫자를 들어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딱 나 같아요. 딱 나 같은 거야.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다가 또 딴 길로 빠지고 잘 믿다가 또 하나님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별다를 게 없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들의 심령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는 게 바로 에스라서라는 말씀이죠. 잠깐 에스라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만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이번 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귀한 절기와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왕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관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신다. 에스라서와 누가복음의 그 사이는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을 따지지 않으셔요. 어디를 가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시간 속에서나 하나님은 다 개입하셔요. 우리 박권사님한테도 개입하시고 우리 신혜인 집사님도 개입하시고요. 다 개입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세세하게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구역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콕 박아놓으신 거야.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거기 살아야 돼. 그 가나안에.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 그 땅이. 그리고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아주 그 길목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길목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을 놓고 옆에 있는 열강들, 큰 나라들이 각축장을 벌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락펴락해요.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하나님. 혼내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개입하시면서 혼내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 에스라서에서의 하나님의 개입과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황제의 칙령이 나와요. 그죠? 두 황제의 칙령. 에스라서 6장에서는요. 페르시아, 다른 말로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왕 다리오 황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어느 왕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 누구? 가이사 아구스도. 두 왕이 나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에스라서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황제가 나오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왕이 나오는데 이 제국의 두 황제가 내린 조서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그건 아주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리오의 조세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칙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갔어요? 베들레헴 갔어요. 어떤 칙령이 내렸습니까? 이 로마 황제는요, 자기 손아귀에 다 넣어서 자기들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먼저 어떻습니까? 가서 너희들은 뭐를 해라 그래요? 호적을 다 가서 알려라 이거야. 호적 등본에다 너희들 이름을 갖다 박어라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걸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을 갔어요. 호적 가서 적으려고. 그런데 그 옛날 미가 선지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해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야.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먼저 다리오 왕과 아구스도 왕 두 중에서 먼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요, 왕들이 세 왕이 나와요. 처음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고레스, 두 번째는 다리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이 나와요. 이 세 왕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칙령으로 내렸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고레스가 그 성전을 짓게 했거든요. 고레스가. 그 다음에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방해하고 그동안에 구역예배 시간에 들으셨죠.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올라와요. 두 번째. 다리오 왕이 보니까 아직도 성전이 잘 제대로 되질 않아.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 다리오 왕이 거기서 개입을 합니다. 어떤 개입을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지만 그 후에 다리오 왕이 왔을 때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냐? 그 다뜨네와, 말하기도 힘들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막 방해하게 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까? 근데 다리오 왕도 알쏭달쏭해요. 자기 먼저 했던 선왕이 정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문의를 하니까 그 상소문을 보고 다리오 왕이 막 찾습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나? 너희들은 다 성전 건축을 해라. 바벨론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조서가 있나? 막 찾았는데 없어. 그런데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 조서를 찾으려고 아주 놀랐는데 하루는 바벨론 궁의 문서 창고를 가봤어요. 그 궁에 가서. 그랬더니 그 역대 고레스 왕에 있었던 조서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거기가 어디냐? 왕이 여름이면 갈 수 있는 휴양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앙메다 궁이에요. 앙메다 궁.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앙메다 궁에 가서 고레스 왕, 자기 선왕이 조서를 내린 걸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고레스가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도와줘라. 그런 두루마리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고레스 왕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딱 내렸는데 그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내라. 이런 조서가 써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치하에 간 처음에 왕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하에 갔던 금, 은, 기명 이런 거를 다 돌려보내갖고 성전 안에 넣었던 것을 그걸 가지고 다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조서를 냈던 거예요. 다리오는 깜짝 놀랐어요. 와,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구나.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리오 왕도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뜨네와 스발보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명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다 충당해서 받아서 다 져라. 우리가 8절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거는 어김없이 반드시 성전 건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제의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잖아. 그 제물도 다 공급해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장로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성전 건축을 해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냐면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내고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에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조서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개입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아까 스타보스 이런 사람들은 막으려고 했거든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총동원해서 다 도와주라는 총동원해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 어떠한 최악의 그러한 나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걸어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내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탈취해간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뺏어왔는데 그거를 다 내놔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요 때로는 장애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지금은 안 해봤지만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진행하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400년 전에 다리오 황제의 칙령을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하늘과 땅의 만남.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시기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거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신성, 인성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에 관한 논의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만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입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바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처럼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구스도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개입을 하셨나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천하로 다 호속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일환으로 세금을 거들려니까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어느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고 정기적으로 내린 칙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그래서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치하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만삭인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갈릴리 그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아요. 이거는 치밀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화,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 일이에요. 호적하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리오 왕은 왜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아구스도는 다리오 왕은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호적하러 올라가게 된 마리아와 요셉을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돼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이 손아귀에서 바깥으로 나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세심하게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 개입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방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자기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 죽였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참 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기록에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어디서나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악한 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고 때로는 까닭없이 여러 그 우환질고 속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요, 또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관해서 누구에 대해서나 더욱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는 거예요. 잠잠히 인내하는 거. 우리 잠잠히 인내하지 못하잖아.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나 너무 잘못했어. 아,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불평불만하고 말로 떠들고 가슴을 치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게 믿음의 선지들도 이렇게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개입하셔서 나를 놓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또 그렇게 하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시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정말 유언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은 무엇을 뭐 어떤 걸 약속했다 잘 못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믿으신 분이에요. 다른 얘기로 믿을 만한 분이란 얘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그 사건을 보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킵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 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이끄셨어요. 미가서 5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누구를 끌어들이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내 말씀이에요. 아이고 맛있어요. 이것도 내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내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시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은 무조건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그 황제의 칙령을 누가 거스릴 수 있어요?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음이야. 꼼짝없이 그가 칙령을 내리면 해야 돼. 호적하러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이 됐지만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호적하라고 하신 이방 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공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요. 호적하러 가야 돼요. 호적. 어디로 호적하러 가야 되냐? 천국으로 호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미 되셨죠?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되셨어요. 우리는 호적했어요. 천국에다. 오늘 정말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천국에다가 우리 이름을 다 적어놓으시고 하나하나 다 사랑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관심 가주시고 이러시려고 천하라 하늘나라에다 호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베들레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호적을 다 마친 사람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그냥 직장생활에서 적당히 마치고 갔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갔구나.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24시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언어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건 하나님 고개를 저으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우리는요.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속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와 같이 온전히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 땅에 생명을 갖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창궐합니까? 뭐 숨 쉴 수 없이 창궐한 거, 지뢰밭 같아.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가 득식을 거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와 벌벌 떨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또 넘어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다리오 왕 그리고 아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살이는요, 승리의 길만 걸어가게 돼 있어요. 승리해야 돼. 여호와 니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오늘 잘못하고 내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빠짐없이 다 구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쓰십니다. 택하신 백성의 이스라엘 왕뿐이 아니라 정말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또 아버지 아구스도 왕,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개입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아버지 천국 백성 되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이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석병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고 낮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시름 많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빠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가 왕성하여서 마음이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쁨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고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대망의 2020년도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과 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이목장 가족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부족한데 1년 동안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생활, 예배 생활이 되는 이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믿음 또한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차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이목장 식구들과 서평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평대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저희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서평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강하게 붙잡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모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장성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 손잡고 정말로 순산할 수 있는 우리 두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드리고 남음이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자리에 들어가서 쓰여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또 말하랴 찬양